3일 만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길을 나서서 3일 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이 쉴 곳을 찾으며 그들 앞에서 3일 길을 나아갔다. 그들이 진영에서 길을 나설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언약 상자가 함께 길을 나설 때는 모세가 외쳤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언약 상자가 함께 머물 때는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에게 10,000,000명이 되시는 분이시여.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우리 하나님 되기로 계약을 맺은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었고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은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파기는 누가 할까요? 사람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기로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하면은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죠.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고 곧바로 천국 입성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은, 이집트 탈출은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말씀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이 남아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이례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 잘 견디면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과 믿음과 천국을 거듭남의 순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례적인 사건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 입장에서 그러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끝났다. 내 구원 획득했다. 그 다음 내 맘대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구원을 잡고 완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이 되었으나 진행 중이고 아직은 미완료이다. 우리의 광야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드디어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셨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가, 나는 산 꼭대기에 있을래. 에덴 동산의 재현이죠. 나 에덴 동산에 있을래. 너희들 쫓아내버리고 자, 너희들끼리 가, 이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오셨고,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은 성막 지었니? 그래? 너희들 주둔지 정중앙에 세웠니? 아, 그래? 나는 너희들 속으로 들어갈게. 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만 광야를 가라고 바이바이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막을 계속 짊어지고 갈 테니까, 배치를 할 테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었을 때에는 영접한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자, 이제 예수님 이별합시다.
나 이제 예수님 없이 혼자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막이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삼위일체이니까 성령님 내주하시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이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상태에서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예수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었던 노예 백성이 430년 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 우리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봐서 알고 있죠. 완벽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최소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인구조사해 했습니다. 진영 배치해 했습니다. 행군 순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진영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결케 하겠습니다. 성막 세우겠습니다. 제사장 세우겠습니다. 역할 구분, 은사별로 부르심 따라서 진 배치도 잘해 다 따르겠습니다. 레위인만 서원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도 나실인 서원해, 몸 바칠 사람은 서원해,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따랐습니다. 완벽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분위기 탔습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를 탄 거예요.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 초반에 어떻게 했을까? 9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길을 나서고 말씀대로 진을 쳤다. 말씀대로 진을 치고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 말씀대로 지켰다.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순종을 광야 출발하는 직후에는 이어갔습니다. 상승세 탔습니다. 영적인 상승기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멈췄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어려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잡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인생? 말씀대로. 너무 명쾌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어렵죠. 장애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비법은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광야에서 나와 언약관계가 깨지지 않는 방법이다. 너희가 예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믿음 뜨거운 사람은 최근에 온 새신자입니다. 그렇죠. 보통 구원받고 거듭난 직후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가 많이 타서 그 사람들 보면 참 순진해, 곧 나처럼 되겠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믿음 처음 가졌을 때,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 잘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광야로 이제 행군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던져줬잖아요. 말씀을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손을 떼셨을까요? 말씀 던져주셨으니까 손 떼셨을까요?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구름이 불같은 모습으로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그 모습이 불같았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 이거죠. 24시간. 말씀만 주고 손 떼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 하나만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재도 있어요. 보호하셔요. 인도하셔요. 영업시간과 근무시간이라는 게 있죠. 짧았으면 좋겠죠. 예전에는 주 6일이었던 거 청년들 아십니까? 토요일도 학교 갔었습니다. 토요일 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정말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걱정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놀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틀 휴일이 생겼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겠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신학교 다녔을 때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죠. 어쨌든 영업시간과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AS
관련 상담도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십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서 쉴 수 없죠.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소방서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저 GOP 군대 경비 초소도 24시간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영업에 공백이 없어요. 생략과 빈틈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분명히 응급실 몇 번 갈 일은 생길 겁니다. 야밤에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의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집에서 예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애를 안고 급히 그냥 응급실을 찾아갈 때가 있는 거죠. 문 열어 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닫는 거 봤습니까? 휴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몇 주 전 가족들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려고 시동을 걸다가 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출근도 못 시켜주고 등교도 못 시켜줘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 긴급 호출 서비스만 해도 24시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요 사이에 공백은 없어요. 낮에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그냥 불기둥인 것입니다. 구름기둥에서 불기둥으로 전환될 때 빈틈이 없다. 생략이 없다. 하나님의 영업시간은 몇 시간? 24시간. 하나님 휴일이 있어요? 주말 없어요? 주말 없어요. 휴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졸아요? 주무셔요? 없어요. 참 하나님 힘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손을 떼거나 눈을 감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나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불났을 때 119에 전화하면은 소방서에서 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방전되어서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화하면 비상 출동 1시간 안에 올 겁니다. 보통 20분 안에 오지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너희들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어서 공백의 순간은 없다. 빈틈과 생략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떠날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광야는 척박하다. 척박하다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어라고 자꾸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광야 일교차를 아십니까? 중동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울 것만 같죠. 광야는 밤에 춥다. 많이 춥다. 아마 경량 패딩 입어야 될걸요. 춥다. 일교차 심합니다. 수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낮에는 엄청 뜨겁다. 그늘이 없이 만약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서 조난당하게 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행군하는 사람에게 낮에는 어떤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이 필요하니까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왜 하필이면 낮에 구름이어야만 할까? 왜 하필 밤에 불이어야만 할까? 너희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니까 밤에는 불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 구름과 불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중앙 성막에서는 24시간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계속 나무를 태우면서 재물을 태웁니다. 낮에 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그러다 어두워지면은 당연히 그 연기와 함께 불길이 올라가니까 밝게 불이 보이겠죠. 이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몇 시간? 휴가? 하나님께 연휴? 없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쉬고 왔습니다. 나는 쉬었어요. 하나님은 안 쉬어요. 하나님 안 쉬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도 돼요. 일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이죠. 안 보이면 안 믿으니까. 날마다 보면서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처음에는 우와 신기하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솟아오른 걸 보고 우와 하루 이틀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은혜가 반복이 되면은 그냥 권리인 줄 알아요. 혜택이 반복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인 줄 알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이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성찬식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은총과 기적의 사람인 것이 확실한데 이런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일상처럼 반복이 되다 보면은 광야를 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랐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았어도 미쳐 뜨거워가지고 정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목숨 걸겠다. 저 신학교 때 그랬으니까. 결혼도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 애가 셋이지만은 뜨거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겠지만은 날마다 어떤 성령이 충만을 경험한다고 칩시다. 날마다 경험하면은 성령 충만함조차도 당연해. 일상이야. 구름기둥, 불기둥 뻔해. 타락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변할까?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면은 평범하게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품고 있는 사람 몇 명 남아 있을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의 그 뜨거움 간직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남아 있을까? 최근에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나 첫사랑 구원의 감격 이야기하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기도 제목 내보라고 하면은 첫사랑의 회복이요. 뭐 이러겠죠. 뭐 구원의 감격 회복이요. 이러겠죠. 이미 은혜가 그 사람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무덤덤해지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기적과 은총의 사람이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넓게 펴져서 텐트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남쪽이려나 동쪽이려나 전진해, 뒤따라가, 멈춰, 텐트를 쳐, 야영해야 돼. 뭐 이런 신호를 나팔로 할 수가 있었죠.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 몇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 보좌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청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연약한 것을 알고 믿음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십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성령 체험 필요할까? 기름 부음, 능력 주심, 어떤 은사 주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거든요. 필요 없을까? 천사는 몸이 없어서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몸이 있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나팔소리라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었으니 그런 임재 현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야영 대영에서 행문 대영으로 바꾸어서 지금 광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이거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 민간인들의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은 어떤 군대의 모습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야영하고 질서 있게 행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반복된 전문적인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비록 13개월 전까지는 신분이 무엇이었죠? 노예였죠. 몇 년 동안? 400년 또는 430년. 조상 대대로 노예였으니 아마 자유인이었던 기억조차 없을 겁니다. 세대가 몇 대가 지나갔을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행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민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대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죠?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군대다.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이다.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라는 정체성, 패배자라는 정체성, 상처 입은 자의 정체성, 어떤 불안한 자의 정체성,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의 그 정체성, 병에 걸린 자의 그 어떤 정체성,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정체성,
의인이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용서받고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나음을 입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저주가 끊어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이다. 환경은 척박하지만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삶에 갈굼을 당한다고 해도 갈굼당한다고 해도 나의 신분이 바뀌진 않았어요. 환경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쨌든 출발하고 멈췄습니다. 나팔소리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멈췄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내 마음대로 오늘 기분 좋아. 오늘은 한번 50km 달려볼까? 마음대로 행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다 30km 행군하는 게 오늘의 일정인데 나는 그냥 10km만 가고 머물렀다가 내일 합류할 이게 안 됩니다. 신호가 있었고 규칙이 있었다라는 말은 누구라도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 말씀 앞서지 말아라. 또 하나, 뒤처지는 것도 안 된다. 혼자 먼저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따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의욕이 앞선다고 그냥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라. 의욕이 앞선다. 힘들다고 해서 대열해서 이탈하지도 말아라. 신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모세가 한 명의 동행자를 요청합니다. 모세가 결혼한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 죽이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입양된 왕자였는데 탈출해서 거기 시내산 주변에 있는 그 미디안 유목민이 살았던 그쪽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족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이 80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하로 들어갔다가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지도자의 아내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선민사상이 있는데 구약성경 제대로 해석했으면 저렇게 혈통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율법부터 이때로부터 그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적이다. 온 열방을 다 향하고 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광야 생활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착해서 살았어요. 거의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은 유목민 출신이에요. 부탁하는 겁니다. 장인 어르신, 우리가 지금 광야 행군을 하게 됐는데 장인 어르신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사위야, 나는 싫다. 나는 내가 난 땅으로 갈 거야. 내가 태어나 자란 내 땅, 내 민족에게 갈 테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자네는 가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절실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쳐야 하는 줄 장인께서 아시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장인 어르신께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두 번 설득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거절한 대답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수락했다든지 거절했다든지라는 말은 민수기에는 일단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 출애굽 대열에 동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수락했는데 수락했다라는 말을 민수기는 생략을 했을까? 왜 생략했을까요? 광야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미 성막 만들어 주셨죠. 율법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죠. 나팔소리 주셨죠. 진영대역, 행군대역 다 알려주셨죠. 만나 메추라기 쏟아지죠.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모세가 졸라서 데려가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이 있는 것을 오해할까 봐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 놓았지만 어쨌든 모세는 데려갔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이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도움에 대한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믿는 사람도 필요하면은 안 믿는 세상 전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내가 특별한 줄 알고 세상의 전문 지식과 어떤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을 무시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믿음으로만 밀어붙여, 믿음으로만 다 가능해. 장인 필요 없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주의예요. 신앙 중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상 각 분야 모든 철학을 모든 분야의 어떤 해법을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영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면 잘할까? 영어 책 봐야 되겠죠. 수학 잘하려면 성경 보면 잘할까? 수학 책 봐야 되겠죠. 장사 잘하려면 성경 보면 물론 지혜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경영학서를 봐야겠죠. 세상 전문가가 필요하다. 나보다 그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월등히 많은 사람, 정말 어려운 자격증을 땄고 학위를 땄고 기술을 얻었는데 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성령이 계시네? 내가 저들보다 월등할 거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믿음으로 성실한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방법을 쓰실까요? 보편은총의 질서를 무시할까요?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다. 그 분야의 전문가고 노력했으면 정말 많이 고군분투해서 공부했으면 기술을 갈고 닦았으면은 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보다 뛰어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의지해야 한다. 특별히 저희 과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이 있는 사람,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배운 것 말고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솔직히 세상 앞에 드러내어서 믿음의 사람을 딱 두면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믿음의 사람을 평가할 텐데 거기선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열등감을 믿음으로 가리기 위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그런 신앙주의자는 아니었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인의 대답은 생략은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길을 나서서 3일 길을 갔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을 쉴 곳을 찾으며 그들 앞으로 3일 길을 나아갔다. 아까 길게 쭉 늘어선 행군 대형 봤죠? 그 마지막에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보다 3일 앞서서 출발한 게 있어요. 언약궤, 언약 상자, 법궤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함께 가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출발하기 앞서 3일 전에 먼저 가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여정을 앞서 가시는 분. 그 말은 내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셔요. 내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장임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계속 정복하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내일 일을 불안해합니다. 오늘 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 미래를 몰라 불안해? 오늘 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3일길 앞서 가셨다. 앞서 가셨다. 먼저 가셨다. 그 말은 내가 당할 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은 어려움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원수를 먼저 만나서 승리하시고 우리보다 우리가 당할 유혹을 먼저 만나서 이기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은 그러니까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몰라서 막막하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불투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출발한 지 며칠 지났다고요, 지금? 3일 지났습니다. 분위기 좋았다 그랬죠? 상승세를 탔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라는 실제 현장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심삼일. 9장에서 10장까지 잘 왔습니다. 10장에서 11장 1절로 넘어오는 순간 광야에서의 어떤 순종과 믿음과 승리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 바로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작심삼일. 이론과 실천이 다르다. 연습과 실제가 다르다. 훈련과 현장이 다르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당장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고민할 수 있을걸요. 오늘 말씀 드리잖아요. 듣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하잖아요. 결단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성찬 참여했잖아요. 예수 동행에 대해서 하나 되었다고 성찬에 고백했잖아요. 당장 집에 가서도 무너질 수 있을걸요. 재정적인 걱정, 건강 걱정, 인간 관계 걱정, 직장 걱정, 여러 가지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거 생기면 바로 무너질 수 있을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 진짜 이해 못하겠다. 내가 제3자가 돼서 내 인생을 관찰하면 이들과 나의 모습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원래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인도하심을 상징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불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은 오히려 징계와 심판의 불이 되어서 간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으로 모세의 기도로. 모세는 예수님 역할이죠. 우리들은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죄성이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내 믿음으로는 실패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아닌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죄성 여전하고 나의 실패, 나의 한계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계속 행군할 수가 있게 된다. 3일 만에 무너지지 않고 3일 이후에도 승리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평생 의지하는 것으로 3일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광야 인생 사는 나눔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